오늘은 로마서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재로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자, 이때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반응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이 때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 그걸 한번 촉각을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 사도 바울 형제는 본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도. 자기 본인이 이제 3층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하늘 원장을 보니까 그게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 오늘 내가 삶이 바뀔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답니다. 언제 받았냐면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요것을 로마서 15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대요.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핍박자였잖아요.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나타났죠. 다메섹 석상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날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멸절시키려 했던 악한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주심으로 자기를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간증하는 것이다.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본인이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본인이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바울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 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준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지금 바울 형제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택한. 그러면 바울 형제만 택했을까요? 네, 우리도 다 택했어요. 우리가 그걸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형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셋째 하늘에서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감사가 넘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오늘의 삶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설마 이거 우연이겠지. 설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매 순간 또 접촉하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그래서 바울 형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것이 뭐냐면 범사라는 게 뭐죠? 매 순간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 형제는 정말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바울 형제한테 밝혀졌어요. 보고 온 거죠. 근데 이거를 서신서에 또 다 녹여놨어요. 그리고 요한 형제는 또 계시록에 또 이걸 다 녹여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14만 4천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순종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14만 4천일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매일 이것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럼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힘있게 하였다, 능력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분부를 이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원을 바울은 요청을 했고 또 그 능력을 받았어요. 이걸 받고서 이 직분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느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내가 한 발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나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요. 저는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걸 가지고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자,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작은 일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것도 작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말씀 원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룰 성자야. 이루어진다고 마음 중심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죠? 구분짓다. 세상과 죄에서 구분짓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기도와 간구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조성 예배가 회복되고 매 순간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일. 자,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지금 부탁을 하고 계시죠. 이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하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면 내 주변부터 그걸 증거하는 삶. 요게 가장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 자. 이 삶으로 우리가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이라는 건 믿기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 형제는 명확하게 밝힌 것이 뭐냐면 참 믿음이라면 순종이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신념이라는 게 신념.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억지로 믿는 거야. 왜? 그걸 믿어야지만 천국 가니까. 지옥불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믿는 것. 지금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곤욕이야.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억지로 뭔가를 안 해야 되고 세상 즐거운 거 뭔가를 안 해야 돼 하면은 정죄받으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참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인지를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하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여기서 믿음이 온 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오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잡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안 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을 경험하면 줄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알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믿음을 순종 없이 그냥 나 그거 이론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순종 즉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이죠. 믿기만 하면 되지.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믿음으로 저도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왔을 땐
순종함이 따르더라고요. 순종함이.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 동의냐 믿음이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자기가 현재 지적 동의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하심을 믿고 내 생활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사탄과 그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령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믿습니다. 성경 제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즘 기도하니까 생활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런 기적도 보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게 이게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게 된다.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가장 시금석은 뭐냐면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저는 사업을 망한 적이 있어요. 망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처음 딱 변화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는 않는데 보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마음을 못 받은 거야. 그 사람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지. 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를 망하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 같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요즘 통계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 확률이 35%에서 40%래요. 결혼하는 쌍 대비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혼을 하죠. 근데 다들 좋게 이혼하는 게 아니고 왼수가 돼서. 근데 그 왼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믿음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생활 잘하는 건 성령이 충만한 거야. 네. 그리고 절대 용서가 안 되던 가족이 궁휼해진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 일상의 작은 일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막 들어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뭘 해주고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간절히 바라지 않다라는 거죠. 중간에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쉬운 복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다가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 왼수 그냥 미워해야지. 이게 더 편한 거예요. 다른 복음들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쏠깃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거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편한 거
좀 육신적으로 내 생각에 저기 옳은 것 같아. 근데 그 옳은 것을 전할 땐 솔깃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복음이다. 지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대요. 굳은.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이 굳은 마음이죠. 나 저거 도저히 안 해요. 못해요가 아니고 안 해요. 이거야. 그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간구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행사한다라는 건 그 마음 주시기로 했잖아요. 이걸 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좀 바뀌고 내가 뭔가 뜨끔한 게 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다. 처음엔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경험이 몇 번 되고 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받게 되면 이번에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것으로 된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나왔죠?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성도에 들게 된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에 반응하여 받아들여야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저 불렀으니까 저 예수님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단계는 내가 반응할 때 그게 믿음이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다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교제한 게 있어요. 영생의 길에서 부르신다. 누구나 다 부르고 있어요. 지금 영생의 길로 다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쓰래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뿐만 아니고 택하심까지 우린 가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때예요. 부르고 계시는 때. 근데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불렀대요. 복음으로. 그럼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서 들어야겠죠. 그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얻게 하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네, 자 부르시는 단계에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이런 가운데 가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언제 현재 부르고 계시느냐? 바울 형제도 부르고 계셨어요. 그죠? 나는 이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저는 예전에 해봤어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다르지. 쓰는 그릇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영성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냐.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찾지 않는 사람은 안 부르나요? 다 불러요. 찾지 않는 사람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응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주파수만 맞추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자, 하나님이 이 방송국의 주파수입니다. 우린 여기 지금 주파수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기 없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근데 라디오의 주파수만 맞추면 라디오가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의 주파수만 맞추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래요. 그래서 부르는 걸 어떻게 부르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이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얻어야겠다. 또는 저 지옥에 가서 얻어와야겠다. 이렇게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가깝다? 말씀이 내게 가깝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 한번 해봐라. 간절히 매달리면 그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경험을. 자, 히브리서 4장 2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실로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네. 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가는데 왜 그 사람한테 유익이 안 됐냐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진짜 온 힘과 온 시간을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바빠 다른 것이 더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에 결합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피스테이라고 하는데 본서에서는 순종 과거의 동의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정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동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임을 시사한다. 그럼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화합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이럴 때 주파수를 맞추면 된대요. 어떤 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 우리 이런 마음 너무 많잖아요. 이때 주파수를 맞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되는 일이 없을 때. 진짜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때 주파수를 맞출 때라는 거죠. 자, 사업이 망했거나 시련을 당했거나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때가 주파수를 맞춰야 될 때예요. 우리는 이때 주파수를 안 맞추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빠지잖아요. 내 고난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왕상 19장 12절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이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미한 소리를.
자, 그러면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택하심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맛볼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맛본다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능력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한다. 네, 이게 정말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계속해서 그 경험을 간구하고 갈망하는, 그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그 다음에 그 끝은 영생이라.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사랑하심을 입다라는 거, 아까 믿음은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이 경험된 사람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나요? 예, 지금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로 부르심을 입으면 지금 각각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끔. 그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도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랑하심을 입었다,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라는 건데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받아요. 용서의 경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 그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더 이상 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에 얽매이지가 않잖아요. 그게 해방됐다라는 게 죄에서 해방됐다. 그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을 얻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발자국도 신령한 생애로 나아갈 수 없다. 네, 우리는 신령한 생애를 나아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죠. 근데 이게 내용에 좀 깊이 들어가면 신에게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바친다. 그래서 일반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게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다. 이게 언제 써 있냐면 성막과 그것의 기구들에 적용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쓰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거. 이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현재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고 하늘이 주는. 그럼 이걸 어떻게 얻냐면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은혜와 평강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평강을 좀 주세요. 이렇게 백날 매달려도 지식에까지 자라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과 함께 지식에까지 새롭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 명확한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데 힘쓰래요. 힘쓰라는 건요. 전력 투구를 다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직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전력 질주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m를 한 1시간에 뛰는 거예요. 느긋하니. 근데 100m를 우리가 20초 내에 뜬다면 죽으라고 뛰어야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알므로 인해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경험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래서 새벽빛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일정하대요. 그러면 구하는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구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신다는 거죠. 우린 이 경험 속에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